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오늘 구약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저는 모세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주 과감하고 또 담대하고 잘 참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겸손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제일 겸손하다고 했으니 하나님하고 다툴 수는 없고, 모세가 어떻길래 모세를 보고 겸손하다고 하시나,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읽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그리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를 보면은 이 모세가 자주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려 이런 본문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모습에서 모세의 겸손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은 그냥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모세가 해야 되는 일, 모세에게 닥친 일은 끔찍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항상 없다, 힘들다, 불평, 불만, 다툼 이런 거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 또 한 가지, 모세가 겸손한 것은 모세는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더가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지만 제가 모세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리더는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든지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면은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모세가 겸손한 리더가 된 것은 모세는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모세야말로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물론 화를 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모세는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바라만 보고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본문에서 우리는 또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불렀다는 마리아 찬가가 오늘 본문인데 그중에 특별히 일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 창가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겸손한가? 마치 마리아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겸손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장점을 부인하고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다소곳이 머리 숙이는 그런 것에서 겸손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4세기에 살았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본문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완전한 겸손의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큰 일을 주목하고 찬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나 같은 게 이렇게 자신을 비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까지 인정하고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이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분산되지 않는 관심,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경청, 그리고 내 계획과 사업과 야망과 영혼에서 나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산되지 않는 관심, 이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경청,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설 속 인물인데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 제1장이 의인이라는 제목 아래 미리엘 주교를 등장시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행동했나 뭐 쭉 나옵니다만은 그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의 모습을 묘사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약했습니다. 주교가 나타나는 곳마다 축제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마치 햇볕을 쬐려는 듯 문간으로 나와서 주교를 환영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의 엄마에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전경은 그 옛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과민하지도 않고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냥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갖가지 문제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옆에 있으면 같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미국의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 굉장히 비중 있는 책도 썼지만은 그 친구의 어린 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대부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아이가 세례받은 날만 되면 매년 한 번씩 편지를 써 보내는데 주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서 쭉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워워스가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이상한 덕이란다. 겸손의 특성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의 덕이 없기 마련이란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대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지.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만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해도 전혀 괜찮단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없어. 그래서 겸손이라는 덕은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도록 해준단다. 계속입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단다. 그들은 누구와 어울리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그러니 다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여기까지가 하우워스가 쓴 건데 저라면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단다. 그 말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복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나고 다시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요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삶을 회고하고 또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또 뭘까요? 저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배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냥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0년도 더 됐나?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뒷자리에 손자하고 딸을 태우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다가 그냥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담을 했습니다. 우리 주영이 앞으로 공부 잘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저한테 그럽니다. 주영이가 겸손하면 정말 공부를 잘할 텐데.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나중에 들었는데 이 녀석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다 안다고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글도 읽을 수 있고 숫자도 잘 쓴다는 겁니다. 팔자를 이상하게 써서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 하고 팔자 쓰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배우려고 안 합니다. 자기도 쓸 줄 아는데 뭘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뿐인가, 어른들도 겸손한 사람이 잘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TV에서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서천석이라는 분이 강사로 나와서 주제가 겸손한 육아였습니다. 겸손한 육아. 애들 기르고 가르치는데도 겸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배우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덕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시간에 대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 느리고 배우는 게 느리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잘 못 기다리죠. 그래서 어거지로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서 화를 내고 그러는데, 부모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인생을 결론 짓지 않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르는 많은 가능성이 아이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겸손은 배우는 데도 필요한 덕이고 가르치는 데도 필요한 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은데 학생들 가르칠 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겸손을 의식하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답답하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걸 말씀드린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겸손하게 되려고 겸손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좋은 믿음, 그것이 곧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면서 자신의 가치도 바르게 인식합니다. 사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납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